오직 성령 25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델 조콘다라는 사람에게 작품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인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빈치의 대답은 1년이었습니다. 부탁한 조콘다가 놀랬습니다. 놀란 그에게 다빈치가 말합니다. 사실 1년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냥 맡겨주시면 나중에 완성되고 연락드리죠.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4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작품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을 넘기면서 다빈치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눈물 흘리고, 한 번 부흥에 참석하고, 한 번 제자 훈련 받고, 한 번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명품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관련된 말을 찾다가 조시 빌링스라는 분이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표를 생각하라. 우표의 효력은 우편물이 목적지에 배달될 때까지 붙어 있을 때 발휘된다. 참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우표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그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많이 나오는 자기 관련 개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삼심이 필요하대요.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초심이, 열심이, 뒷심이. 초심,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 열정적이어야 된대.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뒷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텔로입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움츠리다, 물러나다, 피하다, 숨다, 감추다. 그리고 대표적인 의미가 후퇴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을 보면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움츠립니다. 물러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말씀 앞에 숨습니다. 결국 후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입니다. 일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순수하고 뜨거웠어요. 아마 제가 제 신앙의 전성기를 꼽으라 하고 말하면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잠깐 울산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사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산이 2개나 넘어야 되고 버스를 타도 되게 멀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생이.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계속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 또 뒤로 물러간 적도 많아요. 특별히 대학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얼마나 대학 때 많이 헤맸는지. 그때는 제 신앙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가 후퇴한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곡선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멈추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가죠. 움츠려요. 숨어요. 피해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인 히브리서를 받은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만 믿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율법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고난도 아니었어요.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당시 히브리서가 전달될 때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와 버금가는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믿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밝은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 아니라 큰 고난도 잘 참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손해도 당했답니다. 33, 34절을 보시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잘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낫고 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긴 경험도 있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경험하고 알매도 자꾸 현실은 신앙이 후퇴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한 경험도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경험도 있고 하늘에 상이 있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꾸 물러가요. 이게 딜레마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없을까요? 코로나 2년 동안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생겼을걸요? 신앙의 화려한 경력들, 과거의 경험들 다 있어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도 기쁨을 가지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봉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어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 압니까? 당연히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숨어요. 피해요. 뒤로 물러가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험도 있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자꾸 현실은 이게 안 될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음입니다.
이 모든 신앙인이 극복해야 될 난관입니다. 보이지 않음. 여러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가끔 삶에 기적을 통해서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실까요? 자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성찬주일, 다음 주일날 그럼 주보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냥 정신 번쩍 차릴 텐데 뒤로 물러가다가 조금 이렇게 안주한 생각하다가 성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거나 뭐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그때 초신자 때 그때 첫사랑 그 회복해야지. 이럴 텐데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특별히 가면 갈수록. 조영기 목사님도 해외 선교 나가면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태국에서 중국에서 선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라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는 그때 그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보여주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데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보여줄 때 믿는다. 그 믿음의 진실성, 순수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하나님 잘 안 보여주세요. 근데도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자꾸 안 보여주세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요. 오늘 히브리서를 직접적으로 받은 신앙인들도 그랬습니다. 알아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점점점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뭘까요? 바로 형상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드니까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천사 숭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힘든 것 안다. 어려운 것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입니다. 답은 뭡니까? 어찌 되었건 인내하라입니다. 아주 성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찌 됐건 인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 됐건 인내합시다. 어찌 됐건 인내하십시오. 꼭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오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경고, 채찍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은 엄격하고 신약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에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못해도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당시 때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약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무섭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안 하고 조금 못 지키고 조금 함부로 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마치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경종을 울립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하고 신앙이 퇴보해요.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알면서도 라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자꾸 신앙이 퇴보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속죄하는 예배가 없대요. 27절도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 무서운 불만이 있대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8, 29절도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에도 죄에 대해서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래요. 구약보다 신약은 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과 같대요. 언약의 피,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래요. 심지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이걸 생각하래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후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 뭐 바빠서요. 뭐 몸이 안 좋아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게 맨날 습관이 됐는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저도 솔직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엄격합니까?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가 크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자꾸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에휴 이건 봐주겠지, 아유 이건 봐주겠지, 그러면 그냥 얼렁뚱땅 다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돈 벌려면 정확하게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일화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었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애들은 둘이나 되는데 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튼튼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봉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집사람이 직장을 나갈 수 있어요. 뭐 저희 집사람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나가면 저보다 돈 더 잘 법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 부교육자들이 또 그렇게 해요. 사모들이 뭐 부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녀요. 근데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목회자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 들은 게 있고 받은 게 있어요. 내가 내 먹는 것 책임지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간증 한번 했죠. 간증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만 목회합니까? 설교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수많은 유혹의 현장, 얼마나 수많은 위험한 현장이 있습니까? 그거 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저 혼자만 합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부인이 그거 해줘야죠. 그래서 직장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굶으면 굶자고. 그 대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돈 벌듯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출근할 때 집사람도 기도굴에 출근했어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집사람도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하나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데 얼렁뚱땅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갑니까? 자고 싶다고 막 잡니까? 나 오늘 못 가요. 그럼 다 까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는 그냥 은혜로 한대.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한다는 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대단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과거 성경을 연구할 때 낭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하나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음식을 다 거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도 보십시오. 6장 42, 43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누가복음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것 좀 남겨도 될 텐데 하나도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주님이 남은 것 다 걷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 8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여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때 그 향유는 되게 비싼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그 비싼 걸 붓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했대요. 제가 여기서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도 허비되면 안 돼요. 낭비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힘들게 모았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아무리 비싸고 귀해도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은혜, 기도할 은혜, 봉사할 은혜, 직분으로 섬길 은혜, 저 같은 경우엔 목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걸로 여기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받을 상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하는 신앙에 큰 상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뭡니까? 약속하신 상입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대요. 그러므로 인내하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극락을 말하죠. 극락은 욕심이 없는 무상 무념의 세계를 말합니다. 도교는 어떻습니까? 한가한 곳으로 말하죠. 신선도 같은 그림에 보면 할아버지가 바둑 두는 그림 나오죠. 이게 도교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각 종교들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요. 기독교는 천국을 어떻게 말할까요? 잔치입니다.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잔치예요.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 잔치의 현장에는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의 끝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천국, 창조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찌 천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죽음과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상 주시는 잔치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상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상이 있다. 이거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대요.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 일을 끝내고 결과를 걱정하느라고 고생. 결국 인생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쓴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다 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다 기쁨이에요.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도 기쁨, 일하면서도 기쁨, 일하고 나서도 기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못하고 참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이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합시다. 특별히 핍박으로 인내하기 힘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그분들 37절을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37절 말씀이 들릴지어다. 좀만 견디라는 거예요. 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다음 38절은요. 유혹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 특별히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견디는 믿음이. 여러분 자꾸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38절 말씀을 잘 보셔야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핍박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잠깐이야, 잠깐. 유혹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의미가 아니라 자꾸 재밌는 것 추구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좀 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핍박이든 유혹이든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든 소망의 말씀을 생각하든 결론은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이 도우십니다. 특별히요, 제가 히브리서에서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찾았는데 두 군데입니다. 3장의 7절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뒤로 물러갈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직접 말씀할 때도 있고 성경을 통해 말씀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 말씀할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강팍해 하지 말래요. 받아들이래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일을 겪었어요. 하나는 기사를 봤어요. 영국의 한 배가 바닷 가운데 전복되었대요. 그런데 승객 130명 중에서 109명이 익사했대요. 근데 시신을 수습하는데 특이한 걸 발견했답니다.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만 거의 대부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명조끼를 주면서 나는 죽음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당신 구명조끼 입으라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인도의 성자 간디가 있죠. 간디는 항상 그 이름 앞에 마하트마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말하죠. 마하트마라는 뜻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디라고 부르지 않고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 간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간디는 그 말이 너무 죽을 때까지 부담스러웠대요. 왜요? 난 위대한 영혼이 아닌데, 나는 늘 죽음이 두렵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못 찾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마하트마 마하트마 그러는데 정작 나는 영혼에 대한 안정이 없어요. 불안해, 두려웠대요. 그 글을 읽으면서 성령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과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7분쯤이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2005년도에 전도사 딱지 떼고 첫 교구로 나왔을 때, 그때 평신도 지도자였던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사진을 갑자기 생뚱맞게 보내신 거예요. 카톡으로 저랑 찍은 사진을 봤더니 제가 2005년도 때, 그러니까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놀랍게도 그때 배경이 영종도예요. 17년 전에 내가 영종도를 왔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때,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 교구 나와서 17년 전에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다녔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신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뛰어다녔는데,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 저 신도 있잖아요. 신도에 성도님 한 분이 펜션 사업장을 오픈하는데 거기 개업 예배를 내가 드려주고 영종도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내가 17년 전에 여기 왔더라고요. 난 처음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그 사진을 딱 보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졌어요. 이때 참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 천국의 상 알잖아요. 두려운 말씀이든 소망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인내합시다. 전진합시다.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코로나가 안 잡히고 계속 지속되는 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코 후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후퇴하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퇴하는 신앙은 상이 없습니다. 받을 상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잠깐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핍박도 유혹도 이기고 인내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 신앙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알면서도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후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